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만나요. 그리고 극적인 가족 상봉의 형제를 상봉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어요. 하지만 요셉이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했고요. 그들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 베냐민과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은 정말 자기가 힘써서 그 나귀에 곡식을 잔뜩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서 잘 가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여기서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었지만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넣게 한 다음에 그 양식값, 그들이 갖고 온 양식값도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돈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은잔을 왜 넣은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파헤치는 또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청지기도 이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행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셉도 알고 있지만 그의 형제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루 잔치를 잘 해줘서 잘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돼서 드디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기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오기 전만 해도 베냐민이 중내 사냥했었고, 그리고 맏형인 르우벤은 사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계속 그 요셉의 그 가택연금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큰 형도 만나, 베냐민도 다시 되들고 돌아가, 그리고 양식은 가득가득 실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별히 유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칫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그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들은 정말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청지기와 요셉이 보낸 무리들이 그들에게 급습해서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그것을 갚냐는 거죠. 악이 뭡니까? 이들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형제들은 그냥 가서 잘 그냥 곡식 받아가지고 오는 것뿐인데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다는 건가 하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그 은잔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은잔을 숨기라고 했는데 이 은잔이 어떤 은잔이냐면 이 요셉이라는 자가 점을 치는 데 쓰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치다라는 말이 그 나쉬라는 말인데, 이 애굽에서는 이 관리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요 잔에다가 물을 채우고 나서 그 잔을 움직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잔에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물의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점을 치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오해하는 거죠. 아니, 요셉도 점을 쳤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요셉이 점을 치던 잔을 갖고 갔다는 건 실제 요셉이 점을 쳤는데 이걸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을 이 바로와 더불어서 이 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소중히 여기는 도구인데 이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를 너네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그냥 단순히 은잔이면은 모르겠는데 이 특별한 은잔이라는 걸 통해서 이들의 죄의 크기가 확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우리가 잔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없어가지고 곡식을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도 다 갖고 왔고 우리가 선물도 갖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난 선물도 주잖아요. 그것도 갖고 왔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를 의심하냐고 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를 맹세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의 짐에서든지 이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잔이 발견되는 즉시 그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들의 요셉의 종들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형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왠지 형들이라면, 우리가 아는 형들이라면 베냐민 안 됐다, 근데 우린 돌아가야 돼, 왠지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희생하겠습니다. 그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종이 되겠다는 이들이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너희들 모두가 필요 없어. 그 범죄 지은 그 사람만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형들도 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짐을 내려요,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라 이거죠.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청지기가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시간도 절약하고, 이 일도 빨리빨리 끝낼 겸 그냥 베냐민 가방 딱 열면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가방부터 안 열어요. 누구 가방부터 열냐면 첫째 가방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쫄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가방을 딱 여니까 바로 은잔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고통 가운데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거, 성경에 보면 가끔 옷을 찢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들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애통하다, 내가 그만큼 비통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일어났다, 너무 슬프다, 이걸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은 누구의 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이 거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이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갈 만하죠. 왜냐하면 베냐민만 남겨놓고 빨리 굶어 죽을 만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야 되고, 괜히 베냐민 때문에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망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의 처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베냐민 짐에서 발견됐으니까 베냐민 하나 희생시키고 자기들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적합한 선택일 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벌을 받으려고, 희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거죠. 사실 이 옷을 찢는다는 장면을 딱 읽었을 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옷을 찢은 적이 있어요. 누구 옷을 찢었을까요? 요셉의 옷을 찢은 적은 있어요.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마치 짐승에 잡혀 죽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미움으로 찢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베냐민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이 요셉을 미움에 걸쳐서 너무너무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 길을 가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요셉 왜 이러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끌지 않아도 만약에 요셉이 형 나야, 그러니 그럼 벌써 베냐민도 만났고 벌써 야곱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도 벌써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 모두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수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을 나오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 왜 이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럴까요? 정말 복수심일까요? 이 형들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한번 당해봐, 이런 걸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를 번쩍이는 생각 하나가 떠올라요. 그 생각은 뭐였냐면 창세기 42장 9절인데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처음에 절을 했을 때 요셉이 하고 뭔가 대처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번쩍이시면서 생각을 넣어주신데, 그게 뭐냐면 바로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이 지금 절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나 인간적인 쪼잔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미련과 미움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떠오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요셉의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되겠죠. 사실 요셉의 형들은, 성경에 나온 요셉의 형들은 악해요. 날마다 더 악해져만 갔어요. 그 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르우벤 어떻습니까? 첫째 형은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녀의 마음의 이동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녀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얼마나 그 형제들이 젖어들었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이 뭡니까? 그들 모두를 살육하잖아요. 정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육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를 이렇게 보지만 아브라함도 억울한 일 많았거든요.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엄청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과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란 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셔 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적이 되면 행여나 있을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인간의 복수심에 타올라가지고 그들을 학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살에 대해서 그럼 형제들이 말리거나 억제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모든 형제들도 그 대학살이 일어난 다음에 약탈하는데 모두가 뛰어들어요. 아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 세 아들, 그리고 유다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죄도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이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나머지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양털을 깎다가 세상에 양털을 깎다가 양에게 피를 냈어요. 양 개수를 잘못 셌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개념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은 뭐냐면 악이야라는 거예요. 악. 그럼 악은 누구에 대한 악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단순히 업무상의 어떤 과실을 야곱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머지 아들들 전부 다 죄악의 늪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다행히 요셉을 팔았으니 다행인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판 것뿐이지, 그럼 팔았을 때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 근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요셉의 꿈을 듣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은 사실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뭐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들어가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에요. 요셉이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그들이 원하는 악을 저지르는 인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그 모든 그 악을 담아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이렇게 하고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꺼내어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돌이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조차도.
유다조차도. 왜일까요? 너무 늦어서일까요? 너무 이미 끝난 일이고 설사 요셉이 살아있다 한들 찾을 수도 없고 이미 멀리 가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들은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의 형제에게 정말 할 짓이 아닌 그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돌이켰어야 돼요. 하지만 요셉 형들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야 될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구렁텅이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선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놀랍게 쓰실지,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진 상태로 그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저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모리스라는 분이 꿈을 쫓을 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현재 처한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악랄한 속임수이고 거짓말이다. 사단이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이미 일을 망가뜨려 놨어. 이젠 회복도 힘들 거야. 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조차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놨어.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진리의 질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 회복 못해. 너 끝났어. 너가 이거 다 망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너는 나올 수도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루저야. 넌 끝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너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겠니? 하나님도 널 버렸을걸? 하나님도 널 기억하지 않을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실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죄악의 늪에 빠져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한 명은 애굽에서, 또 나머지는 그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모두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12지파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들인가,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들의 다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13절 볼까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신들의 이익밖에 몰랐어요. 내가 죄 짓는데 방해되니까 자기 동생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죄들을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던 그들이에요. 하지만 그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들을 당금질하시며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족장 시대가 아니라 민족의 시대로 하나님은 지금 열 준비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거기서 이루고자 하시거든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펼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 라합이란 여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라합이란 여인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녀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이 밑바닥 중에 밑바닥 아닙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죄라면 이 여인처럼 매일매일 짓는 여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과 죄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당시 상황에서 말입니다.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셨어요. 사실 이 들은 거는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두가 이스라엘이래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들은 얘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라합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정탐꾼을 그 여관에 묵게 하시고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그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지요. 야, 드디어 살아났구나. 야, 그래도 다행이네. 이걸로 성경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어머니로 등장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요, 직업은 기생이에요. 어떻게 기생과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근데 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녀를 믿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 역전시켜서 새로운 삶, 놀라운 삶, 도무지 상상도 못할 축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죄악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정도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구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월이 얼마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길 원해요.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저 이제 포기했어요. 저 이젠 그만할래요. 뭘 그만하고 뭘 포기할까요? 내 자식, 내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걔는 아니다, 나도 걔 포기했다, 이러면 우린 포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이거 인간구실 하겠나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의 형들을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니 나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본인 교회 자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랑 내용이 뭔가 했더니 다른 어떤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는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지하실에는 권사님들의 기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익숙히 들은 얘기니까. 근데 진짜 자랑은 여기서부터 오더라고요. 뭐냐면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특별히 이제 뭐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와서 등록하고 마치 오늘 막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안 나와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또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그 밑에다가 지하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권사님들이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부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부서는 탄탄하다는 거죠. 참 부러웠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전도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한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43장, 44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제 하나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이제 설교를 덮어볼까 하고서 이제 덮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3장서부터 찾아보니까 그 인물이 43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굉장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오늘 44장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한 인물 누구일까요? 청지기요. 청지기라는 인물이 갑자기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지기요. 43장서부터 요셉은 한 사람을 지속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청지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부터 볼게요. 2절 보실래요?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또 6절 보실래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또 11절 보실래요? 11절이 어디죠? 10절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인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뭔가 청지기가 등장하고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됨을 우리가 봐요. 또 43장에 봐서 청지기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4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계속 청지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청지기를 통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돼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린 달려가고 있고 그 부분들을 살피고 있지만 그 전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고 요셉은 그 청지기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인데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한 이미지가 뭐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청지기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관여했냐면 그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까지 관여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받고 굉장히 신망받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그 청지기는요 정말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요셉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청지기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청지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은잔을 숨긴 거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베냐민 땅에 여기 있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 것부터 열어요? 마지 것부터. 행여나 요셉이 의심받을까 봐, 행여나 일이 잘못될까 봐 그는 치밀하게 요셉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 청지기가 가게 되면 이 청지기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셔서 무언가를 맡긴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2021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습니까?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바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셨습니까? 잠언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2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음 냉수 같은 일꾼이셨습니까? 얼음 냉수 같은 일꾼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좋은 청지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셈해 볼 거야. 내가 가서 너가 얼마를 손해봤고 너가 얼마를 잘못했고 너가 한 공금 횡령은 얼마인지 내가 다 처리해서 내가 자세히 볼 거야. 그 얘기를 청지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청지기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청지기가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메꾸고, 그렇죠? 좀 이렇게 서류 작성도 다시 좀 깔끔히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을 맞이해서 용서를 받았다라, 뭔가 이게 성경에서 볼 만한 스토리인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빚진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빚진 거예요. 주인의 돈을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더니 빚을 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의 1만, 절반. 이러고 나서 자기가 인심을 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내가 저지른 것을 보면 주인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라도 잘해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쫓겨났을 때 뭔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실업자가 돼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마치 자기 돈을 쓰듯이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그 전에 봤던 손실도 너무 큰데 지금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주인의 재산을 더 깎아먹는 일 아닙니까? 주인의 재산을 더 마이너스 시키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이 일을 한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청지기를 심판했다, 불구덩이에 던졌다, 뭔가 이래야 또 성경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고요. 청지기가 뭘 잘했습니까? 청지기가 뭘 잘했습니까? 청지기를 왜 칭찬하셨을까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그가 내가 심판할 그날을 알고 그 심판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청지기는 죽여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주인은 내가 올 날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네 살 길을 준비했구나. 이것들로 인해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진데 너희들은 오심을 믿니? 너희들은 심판받을 걸 믿니? 근데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이라도 해서 너네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 어떻게든 그 무서운 징벌에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주인이 칭찬한 건 장래를 대비하는, 그게 참 악해 보이지만 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를 왜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2021년이에요. 우리들에게 이해는 가면 없어져요.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처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분도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은 내년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걸로 치루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역사도 해주셨는데 과연 무엇을 했니?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남은 시간, 2달여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2021년 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었나?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2021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 청지기의 삶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렇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할 시간은 오늘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로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말씀 속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시키게만 했지만 요셉의 마음 자체는 얼마나 졸이며 또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또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졸이고 아픈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또 멀리 살펴보면 야곱은 이 시간 내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요셉도 야곱도 그 형제들 모두도
이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셨고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그래요. 삼손도 그렇고 우리가 봤던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가 봤던 또 기생 라합도 그렇고 도무지 건져낼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의 구덩이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겐 아픔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걸. 그럼 기억해야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는 걸요. 기억해야 해요.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길 원하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직분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2021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써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